예수님과 초실절이에요. 예. 여러분, 구약의 7대 명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게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큰 복음의 7대 사건이라 그랬죠. 우리 10년 가운데는요, 7가지 영적인 큰 축복이라 그랬죠. 그죠? 네, 아멘 할렐루야. 그게 이렇게 다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유월절, 무교절, 드디어 뭐라고요? 초실절. 초실절이 뭡니까? 초실이란 뜻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처음 열매란 뜻이. 처음 열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익은 곡식단을 잘라서 첫 것으로 무엇으로? 이제 제사장에게 갖다 바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첫 것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거예요. 네.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쳤다는 것은 영원한 저주를 내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초실절이, 이게 초실이에요. 이게 초실절,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을 수천 년 전부터 상징해 왔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활절을 가르치기 위해서 초실절이 나타난 겁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이 시비를 걸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그죠? 딱 한 구절로 여러분 꼼짝도 못하게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어딥니까? 예,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15장 17절. 누가 부활했느냐 그럼? 네, 온 인류가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이 부활이 증명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자, 15장 17절 본문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없으면 따라하세요. 이단들의 이 심장 빠진 인간들아. 예,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한 구절로만 얘기하면 돼요. 뭐 다른 거 막 성경적으로 해가지고 뭐 갈라디아서로 이끌려 갔다가 어떤 사람 어떤 때는 또 요한계시로 이끌고 가고 어떤 인간들은 또 마태복음만 집중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부분적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 한 구절 가지고 다 이겨버려요, 여러분. 다 이겨버려요. 네,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너희 믿음도 거짓이고 너희는 제사만 안 받았어. 그런데 그런 건 뭐 종교 집단도 아닌 거죠. 네. 특히 신앙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부활하셨다? 이게 이분이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이심을 딱 증거하는 구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초실절이 여러분에게 왜 와야 되느냐? 어제까지 이제 여러분 무교절 무덤에서 다 졸업하셨죠? 이거 아멘을 세게 해야 돼.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느낌상 아닌 것 같아요. 믿음으로 자 목소리 크게 하세요. 목이 쉬신 분들도 있잖아. 근데 아예 터트려 버리세요. 성령님 터트려 주세요. 막 득음해갖고 이번에 성회가 끝났더니 갑자기 찬양을 잘하게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담임 목사가 말이에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러면 믿음으로 아멘 하면 시어머니도 애를 베는 거예요. 우리 때 말입니다. 실제로 경상도의 뭐 큰 집안에서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신앙이 너무 좋고 시아버지도 신앙이 좋은데 그래서 시어머니들이 좀 더 요란하죠, 그죠?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3년간 애를 못 낳았다고
3년간 애를 못 낳다가 며느리 데려와서 부활절 부흥회, 그 교회는 부활절 아니 그 크리스마스 부흥회를 했어요. 데려와 가지고 부흥사님한테 식사 잘 대접하고 목사님 앞에서 예? 축복기도 받는데 예? 이 부흥사가 이 목사님이 막 가진 힘을 다하여서 막 예? 자녀를 축복하니까 아멘을 안 하니까 시어머니가 아멘 좀 해라 그러면 안 하니까 시어머니가 성격이 급해요. 아멘 아멘 한다. 네. 아멘 한 사람이 축복받았어요. 예. 그 다음에 보니까 예, 시동생 생겨버렸어. 예.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신앙인 거고 그게 믿음인 거죠. 대언의 영으로 선포되는데 마른 뼈들이 누워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지만 차라리 죽은 게 나아요. 네. 생각을 함으로 범죄하는 것이 이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교절에 무덤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약간 허전할 수가 있어요. 뭐냐 공허할 수가 있어요. 아직 말씀이 안 들어왔을 때. 근데 말씀과 믿음이 잘 안 들어와요. 빨리 들어와서 막 성령으로 기름을 쫙 채워 주셔야지 내가 막 예?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예? 부활의 증인으로 막 네? 누구처럼 부활의 증인 바울처럼 말이에요. 멋있게 말이에요. 네?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여러분들이 암송하십니다. 시작.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암송이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런 고백들이 쭉쭉쭉 나오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딱 이루어지느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바로 느껴집니다. 바로 알게 돼요. 다 믿어져요. 네? 목사님이 말이에요. 팥으로 메주를 썼더라 이러면 여러분들은 팥으로 메주를 썼는지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다 믿어져요. 막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때부터 복음이 레마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2절. 자, 요한복음 2장 22절. 자, 합독하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이 시간과 저녁 시간에 이 초실절에 대해서 오늘 다 열려서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서 여러분 심장이 튼튼한 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심장은 예수 피를 잔뜩 머금었어요. 좀 난로가 추운 것 같으면 뒤에 하나 틀어놓고 예배 드리세요.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자,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자, 복음이 몇 가지라 그랬어요? 원래는 핵심은 5가지예요. 자, 따라 성육신, 예, 십자가, 예, 죽음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구원이라고 해도 됩니다. 3번째가 뭐예요? 자, 부활. 4번째가 예, 5번째가 예, 거기에 고난이나 예, 천년왕국도 집어넣으면 7대 절기하고 딱 맞다 그랬어요. 네, 요걸 2개로 줄이면 보혈과 부활입니다. 네. 그래서 요걸 하나로 줄이면 복음인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구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때는 네.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복음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네. 그냥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전부 다 구원입니까? 아니요. 복음은 삶으로 여러분들 보고 구원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 왕국에서 천년 왕국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진짜 천국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아주 쉬워요. 주여란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찬양한 것처럼 전도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 충만해지고 기도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이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에요. 따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삼위의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들이요 오늘 보혈로 완전히 씻김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 5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5장 24절. 자, 창세기 7페이지죠. 7페이지. 자, 성경 여러분 읽어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성경은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듯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에녹처럼 살면 됩니다. 하나님 영접해서 주와 동행하다가 그리고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 불같이 역사해요. 이걸 느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무교절을 빠져나온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린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이제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야지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믿음의 은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 부활의 초실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믿어지면 천하에 이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을 때만 성령께서 동행동반하여 주시면 능력의 기름부터 타는 거예요. 정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새 힘이 막 생겨버리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전이나 그 전 단계에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잘 되겠지 이러고 무교절을 통과하지 못하고 초실절에 살아계신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그냥 예수님 죽었다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과 동행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맨날마다 이제 나중에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회의가 드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러니까 위로 차원에서 설교가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휴거 얘기해줘. 휴거 얘기. 다 들림받는다 이래. 다 들림받는다 이래 보니까 과정은 생략하고 여기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치를 않아요. 들림받는 것만 가르칩니다. 상가 영적인 상태가 복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이 아닌데 여기서 연습이 에녹처럼 안 됐는데 거기는 천국이겠어요? 내일 우리는 성찬을 취하죠. 성찬은 기독교인의 성례전에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침례하고 성찬하고. 근데 성찬은 천국에서 이런 식으로 산다. 이러한 식사의 문화가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매번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 설명해 놓은 그거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의 죄를 물속에 완전히 잠궜다가 다시 일어나는 게 침례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하루하루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공의로운 시간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잠잘 때 되면 잠 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막 잠이 너무너무 그리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어날 때 그래도 벌떡벌떡 일어나집니다. 왜? 성의하고 들어가면 막 여러분들의 몸속에 잡다한 것들이 씻겨져 가거나 이럴 때는 여러분의 새로운 생명 에너지가 돌아오면서 이 피로운 물질들이 빠져나가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때 막 치유가 역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병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공기 중에 떠다니다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고 기생충하고 결합해갖고 병이 되려고 했던 것들이 막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서는 막 지금 어마무시한 영적인 핵전쟁이 일어난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로를 끌어안으니까 바로 죽어버리는 거야. 바로 죽어버리는 거야. 그 전에 뭐 불면증 어느 수면제가 좋을까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누웠다 그러면 막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막 핵미사일이 막 날아다니고 막 탱크가 막 기어다니고 막 총소리가 막 나고 이가 막 부득부득 갈리고 그러다가 딱 일어날 때 여러분 부활의 느낌으로 한 3시간만 자도 막 그냥 막 피로가 막 쭉쭉쭉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새로운 능력이 나한테 역사하니까. 하늘의 힘이 들어오니까. 원래는 이게 우리의 힘인데 마귀는 우리를 혼미하게 하여서 이걸 가려버리고 아니라 해버려요.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니까 이게 확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밀려나가면서 여러분의 집안의 대소사가 문제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후에 은혜 받고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에 가서도 잘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미사일을 쏘라고 대기하는 어둠들이 있죠. 요걸 바로 은혜로 때려 부수세요. 사랑으로 때려 부수세요. 채찍으로 때리지 마시고 꼭 이때 보면 채찍으로 때리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오늘 올라와요?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막 생각이 막 지금 내마돼요. 오늘 가서 보자. 교회 오는데 오늘 조금 방해했지. 나 오늘 은혜 충만하다. 담대함이 막 생겨버렸어요. 이럴 때 어떠냐? 또 영감이 또 뛰어나기 시작해요. 또 말의 언어적 능력도 막 생겨요. 그러니까 갑자기 상대방이 당황스러워요. 저렇게 말을 잘했나 이런. 막 웅변학원 가서 특훈 받고 온 것 같아요. 막 일목요연하게 쫙 얘기하면서 근데 서로가 싸우게 돼요. 싸우지 마세요. 요 단계를 넘어서야지 성령 충만한 단계가 좀 더 지나야지 여러분이 안 싸워요. 왜? 이 단계에선 여러분들이 영감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무슨 세계요? 하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느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느껴버린 게 나의 인격이 그 옛사람을 자꾸 느껴버리니까 미워 죽겠는 거예요. 동일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면은 여러분보다 영적인 힘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변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막 이렇게 표현하죠. 새벽기도 새벽 부흥회하고 갔다 왔는데 아 추워 이러니까 권사가 은혜도 못 받고 왔나 봐. 춥다 그러는 거 보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오늘. 내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너 죽고 나. 그래서 막 분기탱천해갖고 은혜 다 쏟아.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더 소프트해지고 나노 아이스크림처럼 베스킨라빈스 갖고 왔는데 나노 아이스크림처럼 막 더 소프트해지고 너는 지져라. 나는 우리 가족 위해서 영생을 향해 달려가리라. 지져라. 왜 짖는지 알죠? 그죠? 그 습성이 있어서 그래요. 마귀의 종들에게 훈련받았던 습성들이 이걸 깨트려 버려야 돼. 그래서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성령의 불을 못 받으면 한국 교인들 가정 중에 그 가정만큼 불행한 가정이 없어요. 교회 올 때는 예수를 주여 하는데 집 밖으로 나가거나 교회 밖으로만 나갔다 그러면 다른 것들을 자꾸 주여 해버려요. 그 여러분 마음이 못 견뎌요,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부작용이 일어나면 마음의 부작용이 일어나고 육신의 부작용이 일어나고 환경의 부작용이 일어나고 언제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성화 단계 그러면서 영화 단계로 가는
성령 충만한 몸의 부활을 맞이하겠습니다. 몸의 부활을 맞이할 때 천사나 직접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게 딱 되어서 여기부터 심령천국이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오늘 심령천국을 맞이합니다.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초실절로 만나야 돼요. 그래, 이 성화 단계가 좀 빨리 좀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어느 날을 오늘 같은 날 은혜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전도하고 싶은 일시적으로 전도 충만의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게 충만해야 됩니다. 그건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뀌고 싶어도 바뀌게 됩니다. 언어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행함의 의지도 나오고, 나의 견해를 어저께 무교절에 무덤에 드린 것이 여러분이 다시 확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선악과를 다시 먹으면 이건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그 느낌이 처음에는 마음의 느낌으로만 왔는데, 이것이 행함의 습성으로, 입술 고백으로, 그 다음 믿음의 선포로, 마음의 시인으로, 행동의 변화로 딱 드러나니까 사람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죽었던 시체들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냥 데려가면 되는데 굳이 오셔갖고 300년 동안 동행했을까? 이게 내 얘기다. 이게 내 얘기다. 이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그건 천국도 들어가는 데 있어갖고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습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가면 여러분들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 사이의 별의 영광, 별과 별 사이의 영광, 요 사이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그랬죠. 천국문에 들어갈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겪을 거 다 겪고 내려놓을 거 다 내려놓고 주로 충만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불타는 유리바다 위를 여러분이 걸어서 천국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를 쫙 품으면서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은 오징어 굽는 냄새가 나, 내장 태우는 냄새가 나, 돼지털 태우는 냄새가 나, 아니 양털이라 그래야, 하여튼간 그런 타는 냄새가 나버려요. 그런 냄새를 풍기면서 천국 입구에 가갖고 방향제 없냐 이러고 화장실 따로 갔다 오고, 이런 역사가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영광이라고 다 똑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천국은 너무너무 공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잘못 가르치는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죽을 때 그냥 회개해, 천국 가잖아. 그건 믿음으로 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상급의 영광이 틀리다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피를 인정하는 순간에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상급이 틀려요. 한번 가출했다가 들어와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긴 바 소명을 다하고 죽도록 충성한 바울 같은 사람하고 시도 때도 없이 고멜처럼 집 나갔다가 들어오고 집 나갔다가 들어오고 노예시장에 팔려갔다가 호세아가 눈물로 찾아오고, 어떻게 똑같겠어? 이게 공의로워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 속에 그대로 회복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365년 동안 300년 동안 동행하고 1년 360을 동행한 사람의 은사하고 하루 임재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하루 임재해갖고 전도 충만해지니까 나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나 잘 다녀. 너나 잘 다녀. 내 삶은 개판 3분 전인데 너 보면 개판 5분 전이어서 내 인생 더 망치려고 그러냐? 그래버리면 여러분도 또 분기탱천해지는 미움과 분노, 또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다 밀려 떠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이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려요. 이 우리의 50조 세포도 여기 심장이 마음에 의해서 이게 다 조종당한다는 거죠. 그죠? 그 세포들이 다 회복돼야 돼요. 세포들이 다 회복돼야 돼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5장 23절. 자, 제대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334페이지죠. 여러분들이 합독해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몸도 이렇게 보면 성삼위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요. 영어는 spirit, soul, body 이렇게 되는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거예요. 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는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제부터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생이란 말이 있죠. 중생은 우리 언어로는 우리는 무슨 뜻이에요? 거듭남. 불교 신자들에게는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어요. 예수 믿을 때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 영 속에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무교절을 지나면서 초실절로 가는지 봅니다. 영 안에 계시던 영으로 영과 동행하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자, 여러분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혼이라 그랬죠. 혼에 들어가면 이때부터 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예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성령님을 호산나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 들어오셔야 돼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성결하게 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일단 영과 혼과 육의 차원에서 보면 영적으로만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래 뭐 믿음이 있는지 내 삶이 바뀌었는지 뭐 그냥 교회를 다니는지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꾸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10원도 아니고 자꾸 구원이라 그러는데 이게 안 믿겨져요. 그 단계가 어느 단계냐? 그냥 영으로 예수님만 영접한 거예요. 예? 그런데 주어질 건 이미 다 주어졌어요. 그때 이미.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구원은 늘 보니까 삼박자 또는 삼중이에요. 우리 교단은 이 삼박자란 말을 잘 쓰는데 하여튼간 3단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구약도 이걸 철저히 알려줍니다. 처음에 모세와 함께하는 백성들을 보면 애굽이 있죠. 네? 광야가 있죠. 그 다음 가나안 복지가 있습니다. 애굽은 무엇을 나타내요? 제약세상. 광야는 교회죠. 가나안은요 천년왕국 또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도 말이에요. 영과 혼과 육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예수 영접했을 때 영과 만나면 여러분은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중생했다는 거예요. 혼에 들어가면 뭐라고요? 성화된다는 거예요. 이 성화가 영적인 힘이 몸에 나타나면 이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는요 마귀가 와서 별의별 유혹을 다 해도 여러분이 대치하고 다 이겨버려요, 여러분. 다 이겨버려요. 그 과거, 현재, 미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지정이, 지정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아와 인격과 지능, 감정, 의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나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 혼에 다 해당되는데, 자, 오늘 혼이 깨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초실절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시면 완전히 이게 혼이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그릇들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마음에 계십니까? 이미 성화되고 있습니까? 무교절 졸업을 축하합니다. 좌우를 보고 무교절 졸업을 축하합니다 하세요. 그러면서 찬송 160장 1절로 크게 불러봅니다. 자, 크게. 원
교회가 말이에요. 부활로 다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부활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은혜도 능력도 역사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 깨진 독에서 물 흘러나오는 정도밖에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을 가르치지 않은 잠정적 이단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는 예수님은 가짜예요, 여러분. 반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 사람입니까? 부활이 있어야지 복음이 온전해집니다. 온전한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막 확 깨어지는 거예요. 어떤 조직신학 박사하고도 만나가지고 오늘 본문 암송하세요. 시작.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게 성경이 잘 이렇게 암송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준비돼야 돼. 다시 한번 큰 목소리 합동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한데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동안 신앙이 안 자라게 계속해서 혼미하게 하고 의문을 던졌던 것들이 자동 해결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두 번째 아담은 누구십니까?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담은 우리를 대표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기쁨이란 뜻이기도 하고 사람이란 고유 명사예요. 첫 번째 아담께서 이 아담 할아버지가 말이에요. 그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육신을 지니고도 완전 넘어져가지고 하나님과의 생명선이 싹둑 잘려버렸어요. 영광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이에요. 아름다운 생축으로 드려졌어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흠없고 점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고 점없어요. 자, 에베소서 5장 2절. 자, 읽으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영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born again이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중생되었다는 거, 거듭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거듭났다는 단계는 1단계예요. 그냥 1단계. 아시겠습니까? 생명선이 그냥 연결되어 버린 거예요. 생명선이 다시 연결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새로운 신분인데 여러분의 과거의 옛 시체들에게 준 그 습성이 아직도 남아서 꼬물거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박살내야 되겠죠.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막 성경도 읽고 막 기도하고 예배 읽고 말씀 읽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 여러분의 생각처럼 막 신비롭고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은혜 충만, 막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전도 충만, 믿음으로 막 충만해갖고 행함도 막 충만해집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막 갈등이 나오는. 사실 막 영이 살아야 혼이 움직이고, 혼이 살아야 육을 움직이게 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를 바라보고 내가 나왔는데 그 잘 안 되더란 말입니다. 나는 교회 잘 나가는데 몇 년 다녔는데 도무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모르겠어요. 변화가 없어요. 재만스러워요. 어떤 때는 누구 병도 치유하고 어떤 때는 귀신도 나도 쫓아냈어. 이런 분까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간증자들이 때론 많이 무너지니까 섰다고 생각할 때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계속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무교절을 제대로 다 통과를 지금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누구에게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환경도 별로 변한 것이 없고 내 마음도 그 환경 앞에 자꾸 넘어지니까 드러내 줄 것도 없고 나보다 좀 잘났다고 세상적인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절대 평가했어요?
그 방법은 뭐냐? 네? 이제 그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네? 나의 삶은 개판 5분 전이고 그 사람은 좀 나보다 더 낫다라고 3분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모든 의문을 풀어주는 핵심이 오늘 초실절에 있다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2장 22절을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자, 여러분들 합독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모든 의문을 풀어주는 핵심은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게 여러분 주인 되는 순간에 여러분 딱 느껴버려요. 예? 아시겠어요?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면서 마음이 정결하게 될 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때 우리의 입술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하세요.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럴 때 내 견해를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마음에서 능력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예수 피라면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내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것들아 다 떠나가라. 예, 떠나가라. 떠나갈저다. 이렇게 선포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의 어깨가 딱 펴집니다. 그리고 명체에 힘이 들어갖고 막 하늘을 바라보는데 막 새로운 하늘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나라고 느끼는 부분이 영과 혼과 육 중에 어딜까? 원래는 이게 영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나라고, 나가 나라고 느끼는 분은 혼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막 지정이가 다 들어있고 양심이 다 들어있고 네, 이성이 다 들어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 안에 전부 내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라는 것도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혼 안에 인격이 있고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마귀는 자, 잘 들으세요. 육신을 타고 내 마음을 점령하려고 그러고, 네?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네? 나의 영과 함께 내 마음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 문을 꽉 닫아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 와가지고 막 비둘기 장사하고 막 양을 팔아버리고 막 돈 장사하고 막 돈 장사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돈 소리가 들리니까 막 인생이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막 돈에 미쳐가지고. 네, 그래서 막 쓰레기 버리고 우물 버리고 막 이래 나오니까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복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랬는데, 거기가 막 청소가 안 되어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계속 한쪽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점점 밀어내는 거예요. 발 디디고 설 자리도 없이 만들고 허리도 꼬부라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힘들어지면 막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돈 주세요 이러니까 인생이 안 풀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봐, 마귀하고 친구할 때는 여러분 약 올리라고 그 사람이 좀 더 나아 보이는 것 같거든요. 내가 너보다 낫잖아 이래버려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낫잖아. 그런. 근데 너는 의인이라고? 예? 내가 의인이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해갖고 막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예? 여러분들이 머리를 땅에 막 박고, 이때 깨어져야 돼요. 그러면 알아야 돼요. 자아문설자 인방의 바른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졌다, 내가 제사함 받았다, 이게 확 깨달아지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피하리라. 예.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었던 것들 다 반납해버리고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고 우선 청소를 보혈로 하는 거예요. 보혈로 청소가 되니까 예?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니까 보이지 않는 잠재의식 속에 풍요로움이 함께 하니까 내 세포가, 나의 세포가 머리의 명령을 받던 마음의 명령을 받던 살아나기 시작하고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면 혼나버렸던 거예요. 무교절만 겪었던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어떤 걸 믿어야 됩니까? 자, 로마서 4장 25절. 이거 막 그냥 여러분 안에 계속 마무리돼야 돼. 계속. 자, 로마서 4장 25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어요.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믿음은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무슨 어떤 늘 보면은 예수 피를 마시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네,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예수가 날 구원했음을 믿고 예수가 부활했음을 믿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 성찬 때처럼, 성찬은 상징이지만 여러분이 예수 피를 마시는 거라 그랬죠. 자, 로마서 그러니까 10장 9절하고 10절은 그냥 뭐 아예 자다가도 깨어나면서 암송해 버려야 돼.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계속 돼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구원이 임해버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딱 레마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딱 오니까 여러분이 초실절입니다. 여러분이 초실절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천국에 있는 천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장자가 되셨습니다. 어제까지 막 천사가 힘들어가지고 내가 너의 수호 천사인데 이거밖에 못해? 기도 좀 해. 회개해. 보혈로 좀 세마포를 좀 빨어. 컬러풀하지 말고 천국의 색깔은 밝은 빛이야. 흰색도 아니에요. 그냥 밝은 빛이에요. 밝은 빛이에요. 그게 하얗게 보이는 것뿐이지 밝은 빛이에요. 그 빛나는 옷을 좀 입어봐. 그걸 입는 순간에, 성령으로 입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천사들이 그때부터 수종 들어요. 네? 수종 드는 인생들.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은 여기까지 와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따라해 보세요. 현재 내가 나라고 의식하는 것은 혼이다. 그러니까 맨날 이것만 의식하고 있으면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계속 마음의 성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문제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영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구원의 역사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가 무교절 거의 끄트머리에 이제 마지막 졸업 시험이에요. 문제는 이때부터예요. 영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게 복이에요. 이때부터 막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 철장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의 막 혼적인 지정이 자아, 견해, 요 견해가 어떤 견해예요? 지옥 가는 견해예요. 사망을 겪는 견해예요. 아담이 요거 썼다가 전부 다 우리를 역적 집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폐역의 자손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 막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막 때려 부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 두려워가지고 막 여러분 속에 있었던 마귀의 진영이 계신의 나라가 막 부서져 버리니까 이것들이 막 방어전을 펼치는 거예요. 막 철창문을 막 굳게 꽝꽝 닫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은 오케이인 거예요. 막 종교생활은 오케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더러운 귀신들 막 쫓아낼 때 보면, 자, 오늘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100명 중에 말이에요, 자, 내가 누구다 이러고 소리치고 인격적으로 떠나가는 귀신은 100명 귀신 들린 사람을 사역하면 요게 통계적으로 몇 명 정도가 소리치고 나간다고요? 내가 누구다 이름 밝히고 2명, 한 2%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 왔었어요. 그 막 쫓아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나 안 나가 마지막에.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은 지옥 직행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 이게 거짓의 종이, 종교의 영. 내가 왜 나가? 내가 얘보다 더 잘해. 제가 그대로 멘트를 알려줄게요. 목사님 앞에서 내가 더 말도 잘하고 기도도 더 잘하고, 잘 들으세요, 찬양도 더 잘하고, 교회에서 내가 청년부에서 노릇도 얼마나 더 잘하는데
나 이렇게 생활하면 칭찬받아. 얘는 바보야. 얘는 바보 등신이 아무것도 못해 이래버려. 안 나가. 그래서 우리가 물어요. 너가 얘냐? 그러니까 자기라고 막 대답해버려요. 그거에 사로잡혀 평생 살았던 거야. 평생. 다중이도 마찬가지. 인격. 다중이도 쫓아내보면 나중에 보면 진짜 인격이 하나 딱 남아버려요. 여러분. 다중이도 그냥 치유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종교생활은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요 방어선. 그 뭐 별의별 귀신들을 그 앞에 다 내보내요. 막 동물하고도 너무 친하면 소울타이가 되어갖고 막 개 짖듯이 막 짖다가도 또 나가버려 막. 예? 지가 또 나중에는 우리 협박하기 위해서 나는 바알세불이다 이러면 예? 막 그래버려. 지가 바알세불이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서 완전히 박살나기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 마음의 습성이 육신의 습성보다 더 오래 버텨버려요. 이게 오늘 예수 피로 박살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라 내 견해를 예수 피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분명히 영접했는데 왜 두드러지게 변화가 없을까?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안 가르치니까 성경과 말씀이 레마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바뀌냐고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그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하냐고요. 전도가 안 되니까. 전도형으로 충만하면 순교형이 함께 오는데 막 이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순교형이라는 게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영이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남은 되는데 나보다 못하다고 하는 인생은 되는데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막 이때 막 감사해요. 근데 이 단계에서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막 칭찬하고 이래도 되지만 그 다음 단계가 있으면 알아요. 술, 담배 정도만 조금 바뀌어. 이 좀 된 분이에요, 이분이. 여러분 막 여기서 막 박수 치고 막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요, 막. 예? 더 이상 진척이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부부싸움은 또 고민합니다.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된다. 남편 입장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그게 나는 안 되는데 어떻게 너는 되니? 막 그래 또 싸워요, 의심하면서. 그러니까 자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놓지 말고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자. 주여 피 묻은 손으로 내 마음을 깨트려 주세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기도 이제 암송해야 되겠죠. 자 3장 20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상태가 다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때 자,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드립니다. 부활 앞에 나는 철저히 굴복합니다. 그 초실절을 여러분이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바로 주께서 우리 혼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때 성화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때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때 더 크게 변화됩니다. 근데 우리는 혼미하게 하는 영, 마귀에게 자주 속아 넘어가요. 사단에게 은혜 받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물론 주일날 은혜 받아요. 찬양하다가도 은혜 받아요. 예? 찬양 듣다가도 은혜 받아요. 성령성에 부흥에 왔다가도 은혜 받아요. 설교가 좋았다고 합니다. 네? 설교가 좋았는데 막 제가 문 앞에 서 있으면 주여 막 목사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1시간 뒤에 전화 와요. 집에 갔는데 부부싸움 했다고. 이게 은혜 받았습니까? 예? 진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나눠줘야지. 초보적인 은혜가 아니라 성화된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을 감싸주고 그의 딱딱한 마음마저 녹여지는 진짜 은혜들을 담대하게 나눈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양심이, 마음의 양심이 느껴버리니까. 그러면서 참수당해버리는 거예요. 너 아직 덜 되었어. 너 아니야. 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예수 피로, 말씀 가운데 죽도록 충성함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세요. 자, 12장 11절. 오늘 완전 뿌리 뽑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요? 금방 식어버려요, 여러분. 무슨 양은 냄비입니까? 은혜 받았다고 느끼는데 주일마다 교회 안 나오고, 예? 만날 때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예? 설교 때마다 졸고, 네? 또 어떤 분은 설교 듣고 아 좋다 느끼고, 그 사고라는 사고는 다 쳐버립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땐 술 안 먹나 그랬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네? 술 먹고, 네? 두란노 아버지 학교 가서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나오다가 은혜 받았다고 그래놓고 나오다가 예 습성이 나오니까 남의 교회 집사하고, 예, 서로가 집사님, 네, 뭐 가까운 같은 수원인데, 예, 들려서 우리 소주나 한잔하고 가죠. 두란노 아버지 학교 마지막 코스가 뭐 케이크 사놓고 꽃 사놓고 막 집에서 기다리는 거.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 막 이러면서 이게 코스예요. 예, 기다리는데 예, 얼른 가서 주에게 받은 은혜를 나눠줘야 되는데, 예, 소주를 만나버린 거예요. 둘 다 고주망태가 되어갖고 아빠가 뭐고 막 그 다음날 부부싸움 해버리는 거예요. 예, 이 모양 돼서 되겠어요, 여러분? 네. 올해 여러분들의 목표는 365일, 네, 본교회 대성전에서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예. 그 환경을 넘어서는 여러분 되실만. 사고라는 사고는 다 쳐버려요. 깨진다는 말이 있죠. 뭐가 깨집니까? 장독이 깨어져요. 제가 이 표현 잘 쓰는데. 수박통이 깨어집니까? 머리가 깨어집니까? 마음이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 왕창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깨지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고추장통이 깨지면, 간장통이 깨지면 간장이 막 흘러나오죠. 그러니까 초실절을 맞이하는 사람 무교절 때 이미 깨져가지고 막 눈물 좀 막 팍팍 흘려야 돼요, 여러분. 예. 거의 뭐 피눈물 같은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런데 안 깨진 사람 또 특징이 있어요. 안 깨진 사람은, 예, 막 다른 사람이 우르니까 자기도 우는 척해. 그러면 좌우를 보다 눈 맞춰버려. 이거 안 깨어진 사람이야. 예. 고난을 겪고도 말이에요. 기도하러 나오라 그러면 막 방에서 막, 예, 쌀떡에 쌀이 떨어져갖고 아빠 우리 어떻게 해요 이러는데, 옆집에 빌리고 뒷집에 빌리고 앞집에 빌리고 빌릴 때 다 빌리고 욕이란 욕 다 먹고 막 그래갖고 나와갖고 이제 기도해. 기도하는데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혼자서 주여 소리는 다 해. 예? 혼자서 주여 주여 합니다. 남들은 열심히 막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깨어졌어. 이게 뭐냐? 자, 집사님 보세요. 저 근엄하게 기도하고 있어. 이거 안 깨어진 사람이에요. 이거. 예? 기도하는 걸 왜 티를 내요? 정말 주여 소리가 감동으로 나올 때 이게 예수가 함께하는, 예? 예수님이 함께하는 살아있는 능력인 거지. 예? 나 기도하는 거 좀 봐주세요. 네. 나 아직 안 망했어요. 뭐요. 네, 망했어도 견딜 수 있어요. 막. 이런 것들이 완전히 오늘 유교 체면 귀신도 완전히 다 쫓겨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그래, 정말 깨어지고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능력이 와요. 능력이. 권세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마태복음 10장 1절이 말씀하는 권세가 이미 여러분에게 임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용하는 게 깨어진 사람들, 성화되는 사람들, 초실절의 사람들,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이런 권능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예수 피로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성령의 검으로 무찔러 버리고 마음을 살아서 성령께 드리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더러운 것들을 계속 내버려 두니까
근본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니까 지들하고 파리들이 막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다 막 각종 오물을 싸버리고 막 이래 버리니까 여러분 몸이 병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이 병이 들어요 안 들어요?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공허해지고. 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 공허해지는 거예요? 희락의 영이 임하고 막 성령께서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밖에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벌벌 떨게 하시면서 마음에다가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터 일기 써가면서 나는 모른다 하시고 하나님만 아신다 자꾸 인정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심으면 여러분 미래는 이미 예언의 영으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전도 충만, 은혜 충만, 충만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나눠 쓰라는 거예요. 구제하고 선교하다 보면 또 행복이 선순환해서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주 전체가 공동체이듯이 신앙도 공동체, 교회도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딱 이루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몸을 공동체로 다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복받기 쉽죠 여러분? 그러니까 능력 달라, 은혜 달라, 복 달라, 사랑 달라, 물질 달라 할 필요 없어요.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면 다 생깁니다. 시온의 대로, 은혜대로, 축복의 대로, 능력의 대로, 권세의 대로가 확확 열림을 에바다 열릴지어다.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정도는 여러분이 암송해야 되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유대인의 7대 명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제 이렇게 표현해야죠. 어차피 성경의 것은 전부 우리의 것이니까 우리의 7대 명절을 여러분들이 자 암송해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게 여러분에게 다 레마되어서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전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성령 하나님을 모르면, 성령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신비주의에 빠져갖고 교회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군 천사 이렇게 데리고 와셔갖고 가슴을 툭툭 치면서 복을 막 다발로 주실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만 열면 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청결히 하여서 열어주면 되는데 복이 생기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미 와 계셔요. 와 계셔서 계속 두들겨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 속에만 계시게 하지 말고 문 밖에만 계시게 하지 말고 혼나지 말고 마음의 문이 열릴저다.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세요.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복 달라 하지 않아도 복이 넘쳐버려요. 그때 여러분의 남편들하고 이 투닥거리던 무교절 시절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어저께 무교절 졸업장을 받으신 분들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이 녀석에 속았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동하십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고민을 했을까요? 예? 로마서에서 한 얘기, 고린도전서에서 또 하고, 갈라디아에서 한 얘기 또 하고, 100번 1000번 해도 부족함이 없다 편지까지 써보내면서 꼭 알아야 될 건 복음이다.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너희 마음을 사로잡아야 너희가 변화된다. 너희가 고생스러우냐? 예수 앞에 나오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계속 반복해 주는 거예요. 오죽하면 부활이 없으면 뭐라고요? 너희들이 믿음도 헛것이고 제삼 안 받을 때까지 얘기하면서 이걸 계속 레마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동영상으로 올려놓으면 듣고 또 듣고 설거지를 할 때 설거지 물소리에 들리든 안 들리든 또 듣고 왜냐? 여러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더러운 것도 막 쫓겨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능력이 확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우린 사단에게 속아서 종교생활만 계속하고
여러분들이 언젠간 되겠지 하고 그러면 종교생활 하면서 바보짓 해가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 믿음의 확신 없이, 예? 믿음의 행위 없이 막 스스로 회의에 빠져서,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얼마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 이러고. 근데 하나님 그럽니다. 예, 은혜를 베푸실 때 머리를 한번 툭 쳐주면 바로 혼이 깨어져 버리는, 마음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다 이해돼요. 막 그때 되면 또 우리가 이상해져요. 뭐라 그러냐, 전날까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막 이랬어요. 막, 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막 한거하듯이 막 그래요. 그런데 툭 쳐버리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문선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툭 쳐버리셨습니다. 그럼 또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복받아 가지고 또 뭐라,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막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막 이래버려요 또. 네, 어제까지는 막 좀 있으면 막 예수님을 대적할 것 같이 막 그래놓고, 네, 그 막 살벌한 눈들을 하고 막 성도들 서로 쳐다보고 이랬다가 막 오늘 은혜 받았고 용서해 주세요. 막.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이 활짝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덜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단계까지 가서 깨어지면 너무 아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무교절을 졸업했으니까 완전 깨어짐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서, 예, 아름다운 눈물이 흘러내리길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눈에서. 예는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땅까지 전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전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미로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보면, 네, 예,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이 미로에 빠져갖고 헤매는 분들이 많고, 선교사님들도 많고, 전도사님들도 많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 예, 평신도, 성도님도, 교인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미로 속에서 다 졸업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열고 완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알아요. 내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예, 성령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자,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 곳곳 처처에 이 복음을, 하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식적인 종교의 틀이 완전히, 혼나는 종교의 틀이 완전히 깨어졌고, 여러분 초실절에, 예, 첫 것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장자들답게 능력받고 권세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복받는 신앙의 세계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세요. 지옥 가는 백성들,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땅까지 전한 놀라운 역사가 있을저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